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먼 산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주 아직 파랗지도 않고 아주 연한 순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이야, 바짝 말랐던 산에 이렇게 생명이 돋는구나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았습니다. 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위대한 계획, 참 위대한 구원이 아니라 위대한 계획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구원을 큰 구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 great salvation, 위대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어디서부터 구원입니까?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죄 용서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죽음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가 아직 죽음을 안 당해봐서 그렇지 굉장한 권세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늙어가는 것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저기 아픈 것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죽음의 한 모양들이에요. 인간관계의 고통, 물질적인 아픔, 다 고통이 이 죽음의 그림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 죽음으로부터 구원, 그 다음에 악하고 음란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하다고요? 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다. 두 마디로 정의를 했어요. 대구 소식 들어보셨죠? 요새 대구의 소식, 우리나라의 핫 이슈가 돼요. 너무 끔찍해서 말하기도 좀 그래요. 장모를 폭행해서 죽인 사건, 캐리어 넣어가지고 하천에 버린 사건. 장모를 죽였어요. 전말을 한번 이렇게 읽어봤더니 그 신랑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0대예요. 한창 혈기방장할 때 결혼해가지고 자꾸만 자기 아내를 폭행하니까 젊은 청년이 아내를 폭행하니까 엄마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 딸 죽겠구나. 그래서 방 한 칸짜리 그 집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딸 살리려고. 근데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이 분노와 짜증이 나타나면 이게 사람 죽이잖아요. 살인하는 게 별겁니까?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판단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내서 저걸 확 그냥 폭행하고 싶으면 폭행이 그냥 살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장모를 얼마나 폭행했는지 늑골이 다 부러지고 죽었어요. 딸 살리려다가 엄마가 죽은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사람이 악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위대한 구원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위대한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Great salvation.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구원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다 망했다 할지라도 소망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잖아. 죄 용서해 주셨잖아. 우리가 비록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을 잃어버려도 죽어도 영원한 집이 있어.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세 마디 했잖아요.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쳤다. 그리고 하나 뭐예요? 나의 믿음을 지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예요.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구원해 주셨을까?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요? 알지요. 우리 많이 들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알지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요약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지요. 교회 궁극적인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하는 것이며 땅끝까지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 맞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저는 그보다도 한 단계 더 높여서 이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궁극적인,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거를 잘 모르면 아니 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대한 계획은 위대한 구원입니다. 위대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가?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고 레위기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이 땅에서 기도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구속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구원이긴 한데 그보다 더 궁극적인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가? 그게 금방 말씀한 예수님의 속마음이에요. 기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왜?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부와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의 자손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구약의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바빌론 제국의 아들 벨사살 왕, 그는 술자리에 벌려놓고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부를 자랑했어요. 그 술을 먹고 마시고 취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를 치셨어요. 왜 벨사살 왕이 죽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마치 자기 힘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의 교만을 하나님이 물리치신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헤롯 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먹어 죽었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죄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 교만한 것이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게 죄예요? 그러나 죄의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죄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일평생 술 한잔 먹지 않고, 내가 살면서 다른 여자 훔쳐보지 않고 가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자신과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그 기묘한 진리를 다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알고 있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Q&A로, 소교리 문답, question and answer로 정리해 놓은 것, 작은 소교리 107문항까지, 그리고 196문항 대요리 문답, 그 두 가지 얼마나 귀한 기독교 유산인지 몰라요. 소교리 문답 제1문에서 그 성경을 다 요약해 놓은 제1문, 가장 중요한 질문 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노래로 그 답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아멘. 제1문에 딱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뭔지 아느냐?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야.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성별해 주셨습니다. 성별이란 말이 더 좀 맞죠? 성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진리를 모르면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자기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사니까. 그러나 성별된 구원 백성은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323장인데 거기 3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 다음 또 뭐예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정말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무시했다고, 자기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삐지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런다니까요.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찬송은 잘하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성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이간하는 것, 틈내는 것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틀어지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어요. 죄성.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도 안에 이 죄가 자꾸만 이렇게
커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도 은혜가 안 돼요.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요. 찬송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 예비드님이 해보세요. 오직 너희 뭐가? 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뭐가? 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득 품고 있으면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한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가, 그거를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성별하여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그 길을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죄 용서와 거룩을 회복하는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게 2절입니다. 레위기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분명히 이렇게 너희들이 나와라 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규례를,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레위기법이에요. 레위기, 제사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지시대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다시 성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즉 죄 지은 어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3절에 뭐를 드리라고 말합니까? 소나 양을 드리되 수컷으로 드려야 되는데 뭐가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 중에 최고의 신이십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규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 레위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다른, 내가 이 향이 더 좋을 것 같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만 못한 여러분이 섬기는 회사의 부장님이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 원하는 바를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면 그 부장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아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잘리는 것밖에 없어요. 잘려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최상의 신이신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것을,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최상의 것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들은 소를, 레위기 1장에 나와요. 조금 덜 부자들은 양을, 또 하나님 가난한 자도 굉장히 배려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 그러면 뭐를 가져오라 그래요? 비둘기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모든 형편 사정을 아시고 맞추어서 예물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근데 예물을 가져오게 하실 때 뭐를 가져오게 한다? 흠 없는 거. 소를 살펴보는 거예요.
에휴 하고 이제 소떼나 양떼를 쓱 가가지고 이거는 정말 최상이 아니네. 저리 가. 이거는 귀가 좀 이상히 꼬였네. 저리 가. 최고의 흠없고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물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최상의 것으로 골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레위기에 처음 해주셨던 제사법의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타락하니까 이제 말라기에 가서는, 이 말라기 시대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를 갖다 드렸어요? 쩔름쩔름. 이히 하지도 않고 이래. 목소리도 안 좋고 털도 숭숭 빠진 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어차피 번제로 드릴 것은 싹 태워드리는 건데 아주 흠이 없으면 싹 태워드리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 그 재물 너네 도시에 시장님한테 갖다 드려봐라. 쩔름쩔름한 거, 털 숭숭 빠진 거, 눈이 삐꾸된 거 갖다 바쳐봐라. 좋아하겠냐? 하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시장도 그런 재물을 좋아하지 않는데 난 너의 모든 것을 다 알아 하고선 야단을 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도 똑같이 최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최상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좋은 옷은 못 입어요. 그러나 그 전날 대리미질합니다. 그 전날 새 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전날 다리미로 돈을 대려요. 빳빳하게. 그거 아세요? 저는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알죠. 그 전날 우리가 최고의 옷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려 올 때 가장 예쁘게, 가장 정갈하게, 품위 있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고. 토요일 날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밤늦게까지 TV 보고 이상한 영화 봐가지고 내 영혼을 더럽혀서 오는 게 아니라 9시만 되면, 아니면 10시 전에 저는 9시에 자거든요. 10시만 되면 잠잘 준비를 해야 돼요. 잠잘 준비하고 일찍 자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야 너도 일찍 자라.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드리자.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잖아. 가장 정갈하고 가장 품있게 가장 거룩하게 예배를 준비하자. 그게 하나님 앞에 최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최고의 신이시고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최고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감사를 나가는 것입니다. 경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을 드리되 흠이 없어야 된다. 너희 가진 것 중에 최상의 것을 골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완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예물이 소를 드릴 때 가장 완전한 것을 가져와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드린 가장 완전하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최고의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흠이 없고 가장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완전하고 흠없는 이 예물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흠없이 드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흠 없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성별해 드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몸으로.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예수의 피값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은,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몸이라 하면 모든 지체를 다 말해요. 눈, 손, 입, 귀, 내 발, 이걸 가지고 더러운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욕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곳을 보고 음란을 즐겨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아멘. 그래서 죄 지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번제물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꼭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라면 소를, 조금 덜 부자라면 양을,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이제 보세요. 제사장 앞에 이 죄 지은 백성이 예물을 가져와요. 그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니?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이 죄를 지은 백성이 와서 제사장님, 제가 정말 최상의 양을 가져왔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안수하세요. 그러면 이 죄 지은 백성이 그 양 위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안고 안수하는 거예요. 뭐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가 이제 이 양에게 전부 다 전가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말해요. 백성이요, 네, 칼을 주면서 죽이세요. 누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여요? 죄 지은 백성이 죽여요? 죄 지은 백성이 죽이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고향 그 옆에 보면은 도살장이 있었어요. 도살장은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는 곳이에요. 하도 어떻게 잡나 궁금해가지고 친구들이랑 가서 그 개구멍으로 봤어요. 근데 돼지를 잡는데 돼지 멱을 따더라고요. 이 밑에. 우리 옛날 그런 얘기 있죠. 돼지 멱 따는 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를 다 봤더라고요. 그게 선지피 아니겠습니까? 피를 다 봤더라고요. 정말 근데도요, 꽤 그러고 내 죽겠다고 그러고 죽어요. 네, 그렇게 죽이더라고요. 근데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 제사장 앞에서 칼을 가지고 양을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양이 그냥 죽겠어요? 얼마나 이 동물이지만 죽기 전에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어요. 죽여요. 그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죄의 싹은 죽음이구나. 내 대신 죽는구나. 이런 처참한 죽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똑똑히 본인이 체험하는 거예요. 피범벅이 되지 않겠어요? 피가 낭자하지 않겠어요?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여라. 그 죽이는 걸만큼 마칩니까?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껍질을 다 뺏기래요. 가죽을 다 벗기라는 거예요. 가죽을 다 벗기라. 가죽은 다 벗기고 가죽은 버려요. 그런데 가죽을 다 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씻어서 다 태우는 겁니다. 이 번제 다 태우는 거예요. 이 번제 잘 죽지 않아요. 죽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것은
깊은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동물적 욕망이 있어요. 동물적 욕망.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고 한다면 동물과 똑같아요. 욕심내고 섹스하고 애 놓고 싸우고 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내고 동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뭐만도 못하 금수만도 못한 것 이렇게 말하죠. 동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을 죽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람 안에 있는 동물적 욕망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뭐를 죽이라고요? 동물적 욕망. 동물적인 생활을 쫓으려는 온갖 욕망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 이 욕심을, 동물적 욕망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버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힘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굳이 안 얘기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하고 성별된 자지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욕심을 위해 살았잖아요. 세상 욕심이 우리의 전부였어요.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빨리 집을 장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부럽게 살고 일가 친척들에게 뽐내며 살고 그게 전부 아니겠어요? 욕심이에요. 욕심, 세상 욕심.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별된 자임을 알고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 백성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는 하나만 되라고 한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자신의 영광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5절에 이제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흘리고 이제 양이 죽고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사장이 와요. 제사장이 와서 뭐를 받아요? 피를 받아요. 피를 받고 5절에 있는 대로 제단 사방에 피를 뿌려요. 왜 피를 뿌리는가? 피를 뿌림으로 죄 지은 백성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이 에피드니 뭐에 있으므로? 생명은 피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어.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다고 알잖아, 그죠? 이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요? 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흘림으로, 양의 피를 흘림으로, 소의 피를 흘림으로 누구의 죄가 속함받는 거예요? 내 죄가 속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죄 지은 백성들은 죄를 속하여 깨끗하게 되고 죄 용서함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로 넘어가면 그 동물의 껍질을 벗기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지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번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단 위에 다 올려놓습니다. 9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사람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너무 아깝다. 황소 한 마리를 다 불태워 재로 만들어 버려. 그거 나누어서 부위별로 안심, 등심,
부채살, 뭐 살치살 해서 먹으면 어휴, 많은 백성들이 너무 좋을 텐데 너무 아깝다. 다 제가 돼버리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신약시대 때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 돈을 좋아하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그 향유를 왜 허비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자가 가룟 유다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지시에 순복하여 재물을 불태워버리는 것이 영적인 복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소고기를 나눠 먹고 배부른 것보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훨씬 복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3절에 고기를 불태울 때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기를 불태울 때요, 역하거든요. 냄새가 나니까 역해요. 너무 냄새가 이렇게 정말 역해요. 피 비린내까지 나지요. 소리까지 나죠. 이게 완전히 피가 낭자하고 또 피까지 뿌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그걸 번제단 위에 다 올려놔가지고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래요. 향기로운. 하나님이 이런 냄새를 좋아하시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가? 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그 지시한 대로 순종한 그 행위를 기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번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그 지시한 대로 순종하여 제사 드리는 그 자체를 향기롭게 여기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전부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물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에베소 5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신을 다 주셨어요. 자신을 다 불살라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셨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에 하나님은 그 제물을, 예수님의 제물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 것입니다. 번제물이 불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통렬한 고난과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렬한 희생과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자기가 구원한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하면서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예수님은 약속대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신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증거는 뭔가 예수님도 나와 함께 계실 것이고 성부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야, 내가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성별되게 구원받은 백성이니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 몸, 내 손, 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찬송가도 하나 있지만,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또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 나오니까 좀 안 좋죠? 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조금 마음이 좋아졌어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